감사의 반대말은 걱정과 근심입니다.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란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감사의 반대말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게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그러면 같은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와 같은 말은 들의 백합화입니다. 감사와 같은 말은 들의 풀이라고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와 들의 풀의 원리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같은 말은 들의 백합화이고 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시면서 많은 꽃 중에 유독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꽃들이 있을 거 우리 주위에도 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합을 순 우리말로 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합은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로 전 세계 약 110종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백합화는 히브리어로 순결함 또는 희고 빛나는 꽃을 상징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백합화는 그냥 흔한 꽃이에요. 들에 나가면 어구지 있는데 흔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 흔한 게 바로 백합화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아름답다, so beautiful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합화 하면 흔하지만 아름다운 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가서 5장 13절의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술은 모략의 집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아멘. 나리꽃의 백합꽃은 사랑하는 여인의 입술처럼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데 한 여인의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입술처럼 아름답다라고 할 때 백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순결 등을 상징할 때 백합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백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백합화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헌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솔로몬이 볼 때 술람미 여인은 백합화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를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한 백합화의 성장 과정을 보세요. 28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왜 5세대에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합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아멘. 백합꽃이 성장하는 과정, 백합꽃이 자라는 과정 속에 백합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나 아름다움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합이 춥다고 해서 자기가 추우니까 옷을 덧입고 다른 꽃을 가지고 꽃잎을 가져서 덮는 것도 아니고 덥다고 시원하게 해서 옷을 하나 벗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느 곳에 백합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 백합꽃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합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빌렸습니다. 이스라엘 전국 사방 곳곳에 가장 흔한 꽃이 되었습니다. 대중화된 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전국 어디 있고 어디에서도 발견되는 백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흔한 꽃입니다. 그런데 흔한 풀과 같은 존재를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비가 좀처럼 내리지 않는 중동 지역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백합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날씨와 환경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흔한 들풀과 같은 존재를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시켜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본문의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돼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장 훌륭한 궁궐에서 그는 영광의 극치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장식하지는 못했어요. 계절에 따라 옷을 스스로 입은 것도 아닙니다. 백합화는 스스로 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더구나 백합화는 크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찬란한 모습을 어떤 예술가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백합화 사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땅에 보면 저렇게 뒤에 보면 그냥 흔치 않는, 그냥 뭐 제대로 된 풀도 없는데 거기에 백합화가 빨갛게 쫙 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 백합이 쫙 덮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와, 아름답다. 이야, 누가 만들어? 누가 심어놨지? 하나님이 해놨지. 저기 내년 되면 또 자라네? 하나님이 해놨다. 척박해요. 주인은 아주 척박합니다. 근데 백합은 저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어요. 황량한 중동의 들판에서 아름답게 핀 백합화를 보세요. 소망이 없는 땅에 핀 소망과 열정과 순결의 백합화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이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합화 하나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배어 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가 가졌던, 다윗 왕이 누렸던, 다윗 왕이 모아놨던 것으로 자기가 누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꼭 그렇게 그것만 해. 뭔데요? 믿음 없는 자들은 먹고 입고 미래에도 입을 것만 걱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걱정은 믿음의 사람, 좋은 대학에 다니면 또 취업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고,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얻어야 될까 걱정이고, 집을 웬만하게 살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 걱정이고, 내 노년은 보장이 됐는가를 또한 걱정하게 돼요. 끊임없이 걱정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걱정은 노예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노예처럼 걱정의 노예 안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고, 그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자신의 미래도,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해야 되고, 지금은 다 되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도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 걱정의 노예로 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웃음이 없는 거예요. 늘 한숨뿐이. 청년들이 나와 이렇게 해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새벽부터 막 해줘야 아우 이쁜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걱정하는 원인은 여러 다양한 계층과 학벌과 부 등등등등 상관없이 요약하면 먹고 입고 앞으로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리학적으로 막 교육학적으로도 맞고 지금 맞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단순한 결론을 말씀하셨고, 이런 걱정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가 없는, 그러니 어떻게 무슨 감사하게, 걱정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감사가 없는 세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 그러면서 32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말.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것을 네가 너희 형에게 가르쳐, 제사장이 아론에게 가르쳐, 그리고 아들들에게 가르쳐라. 제사장들이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민수기 6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했어요. 모세야, 그거 내가 얘기해라, 이게 얘기해라. 누구에게 할까요? 아론에게 가르쳐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가 만날 때마다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게 해라. 뭘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는 원한다. 반복이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끝번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은 염려하기를 원하고 근심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미아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야. 34절도 반복하며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 대신 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걱정 대신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장 극심한 초대기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마가 죽거나 아빠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망쳐 나왔어. 직업도 빼앗겨, 집도 빼앗겼습니다. 이들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언제 발각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막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 주님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돌보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맞춰놓은 시계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세상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다 맞춰놨어요. 1초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맞춰준 시계에 따라 우리의 가정도, 내 삶도, 세상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함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신다. 어떻게 채운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채우신다. 어떻게 채운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걱정 염려 올 때마다 고백하고 외쳐야 됩니다. 주는 나의 공급자이시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아니? 좀 확신해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들에게 반복하는, 이 오늘 본문을 읽을 건데 잘 또박또박 들으셔야 돼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1장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여기까지. 자 보세요. 반복하는 말 이제 빨간 거 해놨잖아요. 뭐하라? 생각하여 보라. 뭘 생각해 볼까 하니까 내가 힘들 때 생각해 봐라. 내가 다른 민족에게 속임당했을 때 생각해 봐라. 그래서 구덩이에 네가 덫에 빠졌을 때 생각해 봐라. 사업을 하는데 나를 속인 그 사람을 생각해 봐라. 대인관계 안에 나를 정말 나쁘게 얘기한 그 사람을 생각해 봐라. 너가 가장 힘들었을 그때를 생각하여 보아라. 도저히 아이를 낳으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봐라.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노랫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었다. 그거 생각해 보아라. 황폐한 곳에 열매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가득 차게 만들었다. 사막을 에덴으로 만들었다.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동산같이 만들었고 사막의 길을 내었으며 홍해 바다를 갈랐을 그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뭐하라? 감사하라.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은혜와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찬양하며 소리 높여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감사는 걱정의 반대가 아닙니다.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다는 게 예수 믿는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로의 문제와 모든 문제도 우리 많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 돈 문제, 모든 문제, 건강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강북구에서만 50년을 보냈으니까 쉽지는 않은 거야. 지금도 강북구가 제가 말한 대로 재정자립도가 자치구 중에 가장 서울시에 낮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미아교회 50년을 지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미아교회 첫 방문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방문했을 때 너무 을씨름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목사의 눈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거미줄이 사방에 쳐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아무도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손길에 닿지 않는 건물과 내부를 제가 지하실을 가득 채운 쓰레기로 인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함부로 여러 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열어봤더니 쓰레기가 가득 그거 채우는데 몇백만 원 들었습니다. 아무도 용기를 해서 지하실을 열 수가 없었어요. 사방에 거무줄이 있고 쓰레기는 사방에 뒹굴고 있어요. 쓰레기통이 없었으니까. 장례식 같은 분위기에 예배를 드렸고 기도 소리가 아닌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활격과 형식에 따라 진행되는 교회 행사만 있었습니다. 목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우리 미학의 성도들이 힘들었겠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때 생각해봐라. 그때를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큰 것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저를 포함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힘도 주셨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다른 생각과 제안과 프로포즈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8월 10일 날 우리는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위의 목사님들, 제 친구들이 한결같이 딱 끝나자 하는 말이 뭐예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서 모르지만 50주년을 딱 끝내니까 제 목사님단님 50주년 맞았는데, 당 목사 뭐 받았어? 교회에서. 그래. 뭘 받아? 차 바꿔줬어? 사택이 바꿔줬어? 아니, 전 농담만 진담반으로 오히려 빚만 늘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50전에 맞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줬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전을 맞아 임직자들 이상으로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충격을 받은 후에 2년 정도 있다가 위임식이 결의됐어요. 위임식을 하라고. 제가 9개월을 머뭇거렸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교회에서 제 목회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내가 꿈꿔왔던 교회, 꿈꿔왔던 목회를 나도 목사이니까 좀 그런 교회에서 하고 싶어, 은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9개월 동안 매번 기도만 했어요.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미아교회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인정하다 안 하든 뭐 끝까지 할 모양이니까 알아서 하죠. 가장 감사한 거예요. 저는 늘 이 고백을 드리며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랑스러운 미래가 아름다운 미아교회 담임 목사예요. 할렐루야. 미래가 아름답잖아요.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6편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저는 모두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기로 최선을 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요? 왜? 주신 은혜가 받을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자녀들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며 생각하여봐라. 그때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고비와 위기 때마다 사막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식뿐 아니라 이웃들과 또한 후손들에게 모두가 볼 수 있는 돌을 세워야 돼요. 돌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 돌을 세울까요? 이 돌말, 이런 돌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 말하면 돌을 하나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후손들이 저게 뭐야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막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채워주셨다. 그 이름이 에베네셀이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돌, 확신의 돌, 살아있는 간증의 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 간증의 돌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 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세요.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며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목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아교회 성도가 된 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 중에 미아교회 성도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랑거리가 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미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나밖에 없어요. 그런 담임 목사 나밖에 없어요. 모르는 분들 가장 큰 자랑거리, 가장 큰 자랑거리. 응? 미아를 찾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미래가 아름다운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교회다? 미래가 아름다운 교회야. 미아도 찾고 또 뭐 영적으로 떨어진 미아도 찾지만 이것이 감사한 자의 모습이고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아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 모든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그 찬양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복구에 여기 우리 교회는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늘상 제가 농담인데 저기 밑에 고깃집이 문을 닫았어요. 어제 알았네. 고깃집 문 닫은 거. 대로에 큰 갈비집이 문을 닫았어요. 3층짜리가. 어제 처음 보고 이야, 사장을 만나가지고 좀 바꾸자 그럴까 우리 교회하고. 체인지 당신이 오고 난 거기 가고 우리 교회. 그래서 바꿔주려나. 여기는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우리 교회는 특정인만 볼 수 있어요. 특정인 마을보 타는 사람만 보고 나는 여기를 지나가리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나가려면 다리 힘들지, 허리 아프지. 올라오는데 보통 강점을 체력이 아니면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쇼핑을 하러 우리 교회를 지나가겠어요. 교회 쇼핑인데 교회마다 쭉 기울어 있으니까 그 외에는 올 게 없어요. 무슨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 한번 가려면 나도 한번 가려면 고민을 많이. 왜? 다음에 사지 뭐. 왜? 저 미아마트까지 가려면 참 데려가야 돼. 갔다가 올라가려면 늘상 하는 얘기도 아이고 허리야. 이게 우리 일가라. 우린 절대 한번 집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파티를 가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오고 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고 가면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활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아교회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은, 제 가장 큰 복은 미아교회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은 미아교회 성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 한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은혜는 제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미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열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것이 더 큰 봉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